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고 나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매우 기쁘고 참 감사한데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바라던 일들이 막상 이루어지면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허물어진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고 또한 그 와중에 그들의 실수와 혹은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타협을 그들은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바라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니까 그들은 다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그 진행을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종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그들의 삶 속에 그냥 현실적인 삶에 그들의 관심과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른 영적인 침체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는 보통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함께 읽고 나서 그 다음 말라기를 읽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그러냐면 바로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 예언서인데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위기를 겪고 회개를 한 이후에도 다시 그들은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한다든가 회개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그것이 단순히 그 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옛 삶으로 하나님과 그런 복된 동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타락의 그 시작이 또한 그 중심의 역할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그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과 같이 함께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회개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집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부간에 싸움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쵸? 근데 보통은 더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말을 붙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답답하죠. 근데 나중에는 보면 되게 적반하장으로 잘못한 사람이 막 화내요. 그쵸? 왜 말 안 하냐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일주일만 말하지 않아도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40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와의 약속을 언제나 성취시키시기 위해 성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이 그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400년의 시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이 다시 그들에게 주어지는지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40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400년 동안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됐을 때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문제를 그 상대편이 나에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변화 없이 그냥 이야기만 하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야기하시겠어요? 상대편이 그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없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있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들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철저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제사장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올바른 이야기를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고 그 말한 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장을 보고 그 말씀에 거룩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영화의 단어가 있었잖아요. 대사가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고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요, 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렴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당연히 그들이 하는 이야기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순히 제사장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사단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제사장들에게 그러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민족, 사람,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사명과 경고가 전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뭐였느냐? 바로 그들이 하는 복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축복하는 그 복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에게 가장 큰 권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우리가 안수를 딱 목사가 처음에 안수를 받으면 사람들이 첫 축도는 항상 그 교회에서 첫 축도를 합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야, 첫 축도가 영빨이 제일 좋더래. 그래가지고 막 첫 축도 할 때는 막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같이 목사님 축도를 받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축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모양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 철저하게 성결하게 구별되어 있는 가장 거룩한 상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성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는 그날이겠죠. 안수를 받고 난 후에 풍파가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러면서 시험이 들기도 하겠지만 바로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 그들이 선포한 이야기가 주문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에 그 삶으로 증거가 되고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삶으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회복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 모양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생명줄로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것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역사하는 능력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이야기해도 그것에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매일 기도해줘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선포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내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톡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정직하게 올바른 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철저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살아내므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증거가 되는 그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